가끔 우리 몸이 이렇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시비를 걸 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 부처, 소크라테스, 그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두 죽었고 무덤 속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확인한 로마 병사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여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났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한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동굴 안에, 굴 안에 안치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이 급하게, 신속하게 치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여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간소하게, 신속하게 치러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다시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덤가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안식일이 끝난 그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여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평소 여인들을 대하시던 예수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 여인들을 존중해 주시고 또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진심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여인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제자들과 세상에 빠르게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인들의 등장과 함께 부활의 드라마가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언한 첫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의 변화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됐습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깜짝 놀란 그녀들이 들어가서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녀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 무덤을 찾은 그녀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근심함,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궁금함, 의심함, 당황함,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다,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근심하고 당황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사망을 확인했는데 무덤 안에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당황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굉장히 많았고,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은 이후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유대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 병사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요, 중요한 무덤 앞에서는 4인 1조가 되어서 교대로 철저하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부활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체를 도적질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덤을 굳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신을 도적질해 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수색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대야만 하죠. 그것 봐라, 제자 중에 한 명이 시신을 도적질해 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 증거했지, 여기 예수의 시신이 있다, 봐라, 이렇게 증거를 분명히 대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빈 무덤은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런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지 않은 채로 기절했다,
잠깐 기절한 상태에서 무덤에 들어갔고 시간이 지나서 의식을 찾고 깨어났다라는 그런 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있는 로마 병사들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셨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사망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무덤 안에서 혹시 깨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할지라도 이 장정 여러 명이 옮길 수 있는 그 무덤의 큰 돌을 굴려내고 또 그 앞에 서 있는 경비병을 따돌리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무덤 안에 있던 기절했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돌을 굴리고 경비병과 대치해서 싸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비병이 얘기를 했겠죠. 직접 본 것을 이야기했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들이요, 무덤을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주소를 잘못 찾아갔다.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비었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착각했다.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한 나머지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환상을 보게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 사모한 나머지 꿈에서, 환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가설들은요,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뒤집어졌다, 반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8살 된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죠, 톰이. 그런데 장애와 함께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곧 죽을 수도 있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 톰이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그때 교회에 올 때는 이 플라스틱 달걀 알 속에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넣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부활주일 됐어요. 어떤 아이는 살아있는 곤충을 잡아서 그 안에 집어넣고 왔고,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떼어서 그 안에 가지고 왔어요. 또 어떤 아이는 벌레를 그 안에 집어넣고 가져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톰은요, 빈 계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랬을까? 혹시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톰, 이 빈 통에 넣고 싶은 게 없었던 모양이지? 빈 무덤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빈 달걀이라야 병아리가 태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동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을 때 톰이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선생님, 이 빈 계란은요,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서 나간 그런 자국입니다. 10개월 후 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톰의 무덤 위에는요, 꽃 대신에 빈 계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느꼈던 그 다음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4절에 보니까 천사였음을 알 수가 있죠. 여인들은요, 이 두 천사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을 때 어떤 감정에 휩싸였어요?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황하고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과 마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실망해서 돌아오는 중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낀 감정이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 내 앞에 계신데 신적인 현현, 그 놀라운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이성과 자아 밖으로부터 엄습해오는 거룩한 감정,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두렵고도 떨리는 신비한 어떤 현존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새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바로 기억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당황하고 힘들었는데, 예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은요, 당혹의 단계에서 거룩한 두려움의 단계, 그것을 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진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적어도 3차례 이상 미리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요, 3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이상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제자들이요, 그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순간에 그것을 목격하고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이 남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을 전한 여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매 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증거의 단계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알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적극적으로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여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시고 왜 여인들을 통해서 그 부활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소식이 정말 빨리 신속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성 제자보다는 여자 제자들이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여자아이들은 언어 능력을 관장하는 이 측두엽이 잘 발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보다 말 배우는 게 빠르고요, 언어 구성 능력이 또 뛰어나고요, 또 말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자아이들은요, 언어 능력을 관장하는 어떤 뇌의 부분보다 운동 감각을 담당하는 두정엽, 거기에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여자들을 말로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겠구나, 말로 싸우면 안 되겠다, 이게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이 말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말을 합리적으로 예쁘게 그리고 많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소식이요, 그냥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전도는 여성들이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성분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성을 사용하신 것뿐이고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 아멘 좀 하소. 가만히 계십니까? 남자분들, 여자들이 다 전도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요, 가만히 보면 보증 서는 일 굉장히 꺼려합니다. 또 이제 재판장에서 증언 서는 일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그렇죠? 손해 볼까봐, 그 다음에 보복당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또 증언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친구들이 무시하고 공격할까 봐, 또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손해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이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걸림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이죠. 네.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요, 성령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입을 열어 증거하라 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여성들이 정말 그 시대에는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인구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근데 이 초대교회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을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전하고 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때로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려고 할 때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담대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거하게